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예배로 함께 모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또 반면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는 거의 감기 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걸렸다 그러면 코로나 걸린 거라고 이렇게 알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약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겸손해지고 또 몸도 더 건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항체가 세게 강하게 더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픔이 더 우리를 성숙시키고 더 많이 성장시키고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두 군데를 함께 좀 볼 텐데요. 두 군데,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를 먼저 보고요.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다음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시면 16장으로 가보세요. 비슷한 말씀이 거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6절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종교의 영을 주의하라. 웬 종교의 영? 이럴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설교자들이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의 영은 상당히 어렵고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의 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라. 왜냐하면요, 이 종교의 영이 이 시대의 마지막 대부흥과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대적하는, 방해하는 혹은 저지하고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의 영이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부정한 자의 입술을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그 속에서 더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교의 영, 정말 강력한 대적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진짜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 옛날의 부흥, 초대교회의 부흥, 또 영국의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 미국의 아주사에서 있었던 부흥, 또 미국의 내슈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내슈빌에서 있었던 부흥, 이런 부흥들 진짜 다시 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종교여행에 대해서 주의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종교여행은 이 부흥이 오는데 가장 강력한 대적입니다. 세상도 아니고 또 다른 이방 종교도 아니고 바로 종교의 영이 이 부흥을 가장 세게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실제적인 선택의 존중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선물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냥 생명나무만 만들면 되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인격체이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선택할 수 없다면 우리는 로봇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김청겸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로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름이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같아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름이 같을 뿐이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한 명, 여러분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인간은 실수함으로 인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실수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치명적임이 너무너무 심해서 지금 몇천 년 동안 인간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전쟁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렇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추석이 되면 항상 하는 인사가 있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풍성하고 기쁘고 항상 축제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 인간이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인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났을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의도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항상 그 옛날에 썼던 수법을 지금도 똑같이 써먹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자매님들에게 썼던 그 수법 있죠. 그 수법. 진짜 그래? 진짜 맞아? 이렇게 하면서 와서 접근하는 그 수법 있죠. 그 수법으로 똑같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시대의 정치 집단 혹은 종교 집단입니다.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었고 종교적인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기독교를 포함합니다. 종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종교는 모두 다 어떤 권력과 또 어떤 힘, 어떤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이권, 그런 강력한 능력, 그런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 능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우월한 어떤 그런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볼 때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강력한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은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었습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만 보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왜 이렇게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또 놀라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따라다닐 때 가장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역사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었고 사도 바울 이후로도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종교의 영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 그 종교의 영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펴서 다시 보세요. 뒤로 한번 넘어가셔서 12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표적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초자연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계속 뭔가 엄청난 그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인물이에요. 이 시대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근데 이 세대가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위선을 행하고 음란하면서 아닌 척하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누군지를 알아요. 딱 보면 그냥. 저도 이제 가끔 영분별의 은사가 발동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원래 중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은 가끔 미라클 애들 얼굴 이렇게 저를 쳐다보라고 제가 딱 그러거든요. 그러면 얼굴에 딱 보면은 성령님이 딱 주시는 느낌이 음란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 요즘에 뭘 보고 있구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너 내 얼굴 똑바로 쳐다봐. 못 쳐다봐요, 얘가. 저를. 네, 무섭거든. 이분이 지금 뭘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딱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속을 딱 감추고 질문을 하는 건데 그 속에 무언가 갖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음란해요. 세상 사람들 자체가 음란하다고.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요, 정말 진짜 이건 사실이에요. 직장에서 남자들끼리만 모이면요, 거의 60% 70%가 전부 다 음란한 얘기예요. 그 요즘 말로 19금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남자들끼리 서슴없이 합니다.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여성 동무들에겐 참 죄송한데 남성 동무들이요. 네. 제가 중국에 살다가 와가지고 동무라고 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막 뱉어요. 그럼 이제 여자들이 지나가다 듣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왜 저런 소리를 막 이렇게 하고 막 핀잔을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음란함이 있으니까 속에.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님이 지금 잘못 짚은 게 아닌가 느낄 정도로 그 당시에 그래도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일단은 열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기도 3시간 해라 하루에 뭐 그러면 다 지키고 또 뭐 해라 그러면 말씀 뭐 2시간 읽어라 다 지키고, 예. 뭐 하라는 거 금식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해 그럼 또 지키고요. 하라는 건 다 잘합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걸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욕하니까 막 꾸짖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걸로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여러분처럼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하고 비슷해. 아주 착실하고 성실하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간단해요. 음란한 세대는요, 음란한 세대는 진짜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본인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 본인이 믿고 있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뒷받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었습니까? 그냥 믿었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기적인데 이건 기적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표적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야? 그 뒤에 말씀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걸 해설을 해줘요. 주님이
40절 말씀에 그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얘기해 줘요. 이걸 사실 비밀인데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그냥 이 부분만 살짝 얘기해요. 근데 못 깨달아요. 이걸 우리처럼 이걸 딱 보면은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40절에 뭐라 그러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죠. 이걸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안 박죠. 예수님. 십자가가 이런 거라는 걸 알면. 그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가장 중요한 표적인데 오히려 이거는 구하지 않고 너희들은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행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패턴. 종교인 보세요. 종교인이 갖고 있는 삶의 그 진짜 본질적인 것이 뭘까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생각은 뭘까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본인이 명예를 얻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돼요. 그게 종교인들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 생명나무를 받아서 그 생명나무에 그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명 완성이에요. 사명 완성.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 지금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진짜 참된 행복을 그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행복할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 가치인 줄 아니까요. 그게 종교인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성의 이 사건은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부흥 중에 상당히 엄청난 큰 부흥에 속해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 전체가 다 회개했으니까. 근데 이 전하는 전달자, 이 메신저가요 시원찮았어요. 별로 시원찮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고치고 막 안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를 끌어다가 너 일로 와. 빨리 가서 전해.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요나 같은 분들 계시죠? 별명 요나이신 분 계시죠? 숨기지 마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요나 같은 사람들. 네, 이름을 김요나, 이요나, 박요나 이렇게 바꿔야 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의 저도 김요나예요. 제가 그냥 같은 안 하려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주님이 저를 끌어다 갖다 놓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되기 싫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제가 했는지 몰라요. 저는 싫다고, 난 안 맞다고, 내 성격 체질 안 맞아. 그러니까 난 목회자 안 할 테니까 주님 저에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쪽으로 공부도 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네 이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희한하게 사역의 문만 열어놔. 이쪽은 문을 딱 닫아. 요나도 똑같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려고 막 풍랑을 만나갖고 괜히 멀쩡하게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생겨. 태풍 흰남노가 왔어.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어졌어.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가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하기 싫은 거 그냥 막 그것도 하기 싫으니까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막 시속 80km 인간이 그렇게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좀 과장해서 시속 80km로 막 달리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거를 듣고 하여튼 저쪽에 여기 A 마을에서는 회자밖에 안 들었어요. B 마을은 개자 들었고 C 마을은 하 D 마을은 라 이렇게 한 글자씩밖에 못 들어서 너무 빨리 가서 요나가 하기 싫으니까요. 하기 싫으니까 막 기분 나쁘다 이거야. 막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거 시켰다 이거. 막 성질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유 듣든가 말든가 막 니네들이 알아서 들어 그러고 막 회개하라 이렇게 하고 막 달렸는데 아이 또 이 니느웨 사람들이 기가 막힌 게 그걸 어떻게 또 짜집기를 잘해가지고 야 저쪽에 회래 야 이쪽에 개야 개. 자 합쳐봐. 합쳐보니 오 회개하라야 회개하라. 감사해. 자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더니 아니 그걸 짜집기에서 들은 그 메시지를요 가지고 또 니느웨 성 전체가 또 일심단결해가지고 전부 다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열받았잖아요. 그걸 보고 아니 저 인간들은 회개도 잘하네. 그냥 다 불살라 질러서 그냥 다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싫어하는 국가 뭐 그런 게 있으면요. 아 회개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회개하지 말고 가만히 죄 짓다가 그냥 멸망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 요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요나 얘기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요나 얘기를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냐면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런 징표로서 지금 이게 나타내는 걸 예수님이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사건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예수님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행복하고 본인이 뭐 즐겁고 본인이 뭐 어떤 그 삶의 쾌락을 느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닫고 진짜 참된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이 종교인들이 진짜 주님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걸 느끼겠죠. 그렇죠? 이런 말을 할 때도 그 얘기를 여기다 다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다 말할 수는 없고 비밀이니까. 시크릿이에요. 비밀이라서 이걸 얘기를 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가 이거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자꾸 살살 긁어야 돼요. 막 질투를 유발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막 추종하고 이랬어요. 그런 것들이 이 종교인들이 볼 때는요. 위협인 거예요. 위협.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분명히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여러분 모두가 부흥을 원하냐고 물어봤죠. 여러분 모두가 다 부흥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흥의 가장 강력한 최고의 적은 뭐라고요? 종교의 영이에요. 오늘 분명히 그 부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종교의 영이 이걸 부흥을 찬물을 끼얹고 방해를 해요. 자, 그런데 16장 한번 가보세요. 그럼 이제 16장에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요. 똑같은 사건이. 근데 그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그런 사이가 요즘에 지금 뉴스에 보면 막 박터지게 싸우고 있던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막 싸워요. 막
뭐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어요. 신기하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이 지금 같이 와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 왜 찾아왔냐? 왜 찾아왔냐?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떠보려고. 그리고 이 사람 테스트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뭔가 좀 힘이 있나? 능력이 있나? 뭔가 좀 이 사람이 어떤 그게 있나? 이런 걸 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제는 표적이 아니라 아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요,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냐면요, 옛날 시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야라는 선지자 기억나요? 엘리야가 그 바알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결을 할 때 어떤 표적이 일어났냐면 하늘로부터 표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도랑을 다 태워버리는,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아주 은근슬쩍 뜨면서, 자, 네가 만약에 엘리야 정도라면 너 이거 할 수 있지 않아?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봐 라고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이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내가 너 믿을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못 내리면 너는 가짜야 이 얘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둘이가 와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와가지고 저한테 너 지금 하늘에서 불 내려. 그러면 내가 니네 교회 다닐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굉장히 웃긴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2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어젯밤에 날씨가 흐렸죠. 그렇죠. 그럼 오늘 비 와요 안 와요? 오죠. 어젯밤에 흐렸어. 내일 비 오겠는데? 우산 준비해야겠는데? 내일 날씨가 안 좋겠는데?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하면서 또 얘기하면 분별하죠.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시대의 표적이에요.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은 뭐예요?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이에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시대의 표적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앞에 지금 9절에서 우리가 봤죠. 요나의 표적을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진짜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엘리야가 했던 그런 기적 이런 거 막 하늘에서 불 내려오고 그거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어 하고 주님이 가버려요. 그 말하고 그냥.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6절 말씀에 보면, 자 6절 말씀에 거기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마태복음 16장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갔어요. 이미 가버리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지금 금방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지금 제자들한테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의 영을 주의하라예요. 종교의 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의 영의 대표예요. 대표.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도 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은 옳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또 옳은 말 아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본인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옳은 말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안 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전부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가식적이고 전부 다 형식적이고 전부 다 자기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는데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교개혁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이 권고와 권면, 이 경고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도 똑같이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도 종교개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래서 종교개혁을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마귀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종교개혁이 뭐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마귀의 영이다.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종교형이 딱 등장을 하면 이거를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 종교형이. 어떻게 돼요? 부흥이 일어나다가도 부흥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등장하는 이런 부흥들이 최고로 많이 강력한 대적으로 또 방해를 받았던 그 원흉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 방해한 게 아니에요. 누가 방해했어요? 종교의 영을 갖고 있는 그 집단들이. 종교의 영을 갖고 있는 똑같은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가 기독교를 방해해요. 교회가 교회를 방해한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하죠. 불신자들이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단인지 3단인지 몰라요, 불신자들.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하는 얘기지 자기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종교의 영이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방해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똑같이. 이 종교의 영은 빵의 누룩처럼 역사해요. 그래서 단지 부풀리기만 하고 인간의 교만을 부풀려요. 이게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누룩은 빵에 집어넣으면 빵이 부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원래 그 모습이 아니라 더 크게 막 겉만 과장돼서. 그러니까 누룩을 많이 넣으면 빵이 어떻게 되냐면 속에가 비어있고 빵만 붕붕 뜨잖아요. 이렇게. 몰라 저는 빵을 만드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래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막 부풀어요. 맞습니까? 빵 만들어 보신 분 맞아요? 예, 이게 빵이 확 부풀어 버리잖아요. 커지잖아요. 전부 다 이 빵의 누룩처럼 이 종교의 영은요 그렇게 역사하는 게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부풀리게. 겉만 화려하게, 겉만 화려하게 만들어. 속은 사실 실속은 하나도 없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종교의 영은요 항상 이게 가장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분별이 잘 안 돼요. 종교의 영 자체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 교만이 인간의 교만을 부풀려요. 종교의 영 안에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을 막 부풀려서 빵처럼 키워요. 근데 이 교만이 종교의 영 속에 들어있는데 이 교만은 제거하기가 가장 어려운 견고한 진이에요. 종교인의 이 교만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한번 봐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존 교회에 있다가 여기 교회 오신 분들 많죠. 우리 여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WCC 얘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에 있는 대로 갑시다. 좋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나쁜 얘기 아니거든요. 결코 그분을 해치거나
그 목사님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예,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진실한 마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교만의 영이 그 안에 종교의 영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은 무서워요.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가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목사님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WCC 탈퇴 안 하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너 나가. 종교형이 이렇다고. 종교형이 무서워요. 굉장히. 근데 이 종교형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 열심이 특심이야. 그래서 막 새벽 기도 막 1000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뭐 하여튼 하라는 건 잘해. 다 따라오고 막 이렇게.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왜 하느냐를 물어봐야 돼. 당신은 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해요? 왜? 당신이 잘 되고 싶어서? 자식들이 잘 되고 싶어서? 당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인가를 보시라고요. 왜?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도 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해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터넷 한가족교회 이렇게 열심히 주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교회를 키우려고? 인터넷 한가족교회 커져가지고 막 성도가 10,000명, 20,000명. 교회가 커지면 누가 영광 받아요? 손선미가 영광 받나? 제가 영광 받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데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 왜?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요. 그분이 기뻐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쓰임받는 거니까 저도 쓰임받고 있는 거고 그럼 그분이 영광받고 기뻐하고 그래 좋아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게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열심히 해요? 자기를 몸집을 불려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왜 열심인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종교인들은 그게 아니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열심이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막 게으르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대적자가 됐다는 거 아세요? 가장 큰 대적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실 때 인간은 그 사용받는 입장에서 도구가 되면 되게 기뻐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도구가 됐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됐을 때 특히 저나 우리 아내 같은 사람들이 참 주의해야 돼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쓰셔요. 분명히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게 이게 들어와요. 딱 치고 들어와요. 어떨 때? 세력이 세지고 강력해지고 정치적인 세력, 종교적인 세력이 막 혼합되고 짬뽕이 될 때. 그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이 세상과 그냥 일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권력과 이 세상에 있는 종교 권력이 같이 플러스가 되니까 캐톨릭이 타락해버렸잖아요. 옛날엔 타락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야 너 인정해줄게. 괜찮아. 여기다 예배당 큰 거 지어. 사람들 모아서 예배 드려. 이렇게 하고 인정해주니까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고 거기에 교만과 모든 인간적인
세속적인 거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 뭐예요?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서. 자만심. 제가 그 부흥에 대한 역사들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가끔 말씀드리죠. 웨일즈 부흥, 그 다음에 아주사 부흥, 아까 제기할 때 내슈빌 부흥, 1885년도에 샘 존스라는 사람이 이제 일으켰던 부흥이에요. 내슈빌, 미국의 내슈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부흥이에요. 자, 이런 부흥들 이렇게 살펴보면 그 중에서 웨일즈 부흥, 제가 한번 그거 가지고 설교도 했는데 웨일즈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은 이반 로버츠였어요.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이, 불과 나이가 26살. 우리 아들 정도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이, 26살 젊은이에요. 근데 10대 때부터 열심히 무려 10년 동안 부흥이 오도록 기도했어. 혼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웨일즈 지역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의 그 예배당에서, 예배당도 아주 작아요. 그 예배당이 사진에서 봐도 제가 봤는데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령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나니까요, 그 웨일즈 지방 전체가 사회가 변화가 돼버려요.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오냐면요,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 부흥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부흥을 강탈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그 모리아 예배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땅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근데 그런 걸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현상들을 보고 비판을 하고 왜 그러냐, 왜 쓰러지냐, 도대체 왜 얌전하게 예배 드리지, 왜 예배 드리다 갑자기 떼굴떼굴 굴르냐, 막 비판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본인은 정작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가슴을 찢으면서. 불과 26살짜리 젊은 청년이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막 깨지면서 막 땅바닥에 쓰러져 버리니까, 요즘 같은 종교인들 목사님들이 거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은혜 받겠어요? 은혜 못 받죠. 뭐 26살짜리가 왜 설교를 해 하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반 로버츠가 그 당시 26이었어요, 나이가. 근데 그게 전 세계 최고의 영적 부흥,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 중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부흥은 없었다고 할 만큼 부흥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웨일즈 대부흥은 진짜 부흥이었다. 그건 인간의 조작도 없었고 인간의 계획도 아니었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친히 행하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부흥의 부싯돌,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죠.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반 로버츠가. 그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젊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와요. 그리고 뭐 화려한 예배당, 큰 예배당, 엄청난 예배당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작은 예배당, 거기에 모인 작은 사람들이 모인 그룹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니까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 웨일즈 지방에 있는 모든 유흥업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장사가 안 돼요. 술집이고 뭐고. 심지어는요, 그 웨일즈에서 매년 열리는 무슨 웨일즈 가요제 같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중음악 하는 그런 노래 부르는 자랑 같은 거 있죠. 그런 대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대회도요, 웨일즈 부흥이 있던 1904년도 그 무렵에는 아예 못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거길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웨일즈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전부 다 성도들이 미어터질 정도로 많이 와가지고 원래 교인이 1명이었는데
막 100명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좋겠지. 좋아할 일이 아니라 본인이 부흥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종교인이면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문제는 중요한 게. 근데 그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이제 중요한 게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세요.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막 찬양팀들이 또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또 찬양을 한번 부르면 그냥 막 쓰러지고 성령이 임재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제 이반 노보체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워낙 본인이 높아지고 본인이 유명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신문사에서 전 세계의 신문 뭐 그다음에 이런 뉴스 매체에서 와가지고 취재를 하려고, 그 당시엔 그랬나 봐요. 요즘은 뭐 그런 게 별로 없겠지만 취재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싫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한다. 막 거절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종교인이 접근을 했어요.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의 이름은 제시펜 루이스. 들어보신 분, 제시펜 루이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오늘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있고, 이 사람이 쓴 책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 War on the Saints,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쓸 때 이반 노보츠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사람한테 듣고 그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제시펜 루이스가 전형적인 종교인이에요. 이제 역사의 뒤에서 이 사람도 다 죽었어요. 지금은 안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뒤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영을 완전히 우리가 주의하고 이것을 다 제거해버리지 않으면요, 부흥이 일어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시펜 루이스가 접근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너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만하고 이제 사역 그만해. 그만하고 그냥 숨어. 그냥 내가 너 집 마련해 줄게. 자, 저쪽 런던 쪽으로 가자. 가서 거기 내가 집, 이 사람이 좀 부자였어요, 이 여자분이. 그래갖고 집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 주고, 너 여기서 그냥 나오지 마.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너하고만 상대할게. 딴 사람하고는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웨일즈 부흥이 그럼과 동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중단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웨일즈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는 부싯돌 역할을 한 건 이반 노보츠거든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높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만 그 보배는요, 질그릇에 담겨야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써서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을 쓰실 때,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인간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쓰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이 나오죠. 그 인물들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본인이 저는 못해요, 저 24 하고 숨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쓰임 못 받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도 부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 이반 노보츠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어드리고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했을 때 강력한 불이 임하고 웨일즈 지방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이 부흥을 종교인이 나타난 거예요. 제시펜 루이스라는 여자가 탁 나타나서 이 부흥의 불을 확 꺼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여자가 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방언은 악한 영의 역사다 이렇게 써놨어요. 책에. 방언은 악한 영의 역사다. 아니죠. 분명히 성령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명백하게 지금 보이는데 방언은 악한 영의 역사다 이렇게 하고 책을 쓰면서 그걸 이반 노보츠와 같이 책을 썼다고 하면서 그걸 내가지고 책을 써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유명해졌어요.
사실 실제로 제시펜 루이스가 그걸 통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영향을 줘가지고 뭐 중국의 워치마니한테도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어요. 제시펜 루이스가. 근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단순한 진리. 이론이 아니라 능력과 생명이에요. 진짜로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 속에 진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안 일어나면 책을 쓰면 뭐 합니까? 자기 이름 낸 거죠. 그래서 이상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상주의가 뭐냐면 교만이 기초를 하는 건데 가장 파괴적인 위장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인본주의의 한 형태인데 참된 계시와 참된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원수예요. 이상주의가. 그 이상주의가 제시펜 루이스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자, 제시펜 루이스가 제시했던 게 뭐냐면 아주 그럴듯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반 로버츠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 너는 빠져. 네가 빠져도 성령님은 일하실 거야. 괜찮아. 이제 숨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심지어 성경에서 침례 요한조차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주인공이 등장할 때까지는 계속 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열심히 했다고.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의 침례를 주고 했다고요. 요한도. 요한이 안 한 거 아니에요. 계속 하다가 자기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반 로버츠가 계속 부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라면. 그래서 계속 부흥의 불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제시펜 루이스의 이 방해가 없었다면요, 영국은 아마 지금 다른 역사를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웨일즈 지방만 부흥이 아니라 전체 영국 전체에 불이 붙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웨일즈 지방만 부흥이 일어나고 끝나버렸거든요. 이반 로버츠가 사라지니까 더 이상 이제 불쏘시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종교의 영은 항상 이렇게 가장을 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 빠져. 왜 빠지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그걸 취하려고 해요. 하나님 지금 이거 쓰시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종교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종교형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볼 때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부흥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은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부흥을 하실 때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셔요. 그 사람이 영광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봐봐요. 예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 있는데 와서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테스트 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잘못되면 공격하려고요. 잡아 죽이려고요.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으로 쓰셨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예수님 십자가 처형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너희들 잘했어 칭찬하셨나요, 여러분?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십자가 사건에 엄청 쓰임 받았어. 잘했어. 잘했어. 너 잘했네. 진짜. 너 정말 훌륭해. 너 예수님 잘 죽였어. 이랬나요? 아니에요. 악하게 쓰임 받은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강력한 복음의 그 혜택을 누리고는 있지만 쓰임 받은 그 사람은 악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죠. 유다한테, 가룟 유다한테.
결코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의 영은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의 불을 끄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그리고 이 종교의 영은 두려움과 교만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회개를 일으키고 우월감을 줘요. 이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된 회개라는 건 뭐냐면 막 회개를 많이 하는데 막 회개하래. 그래서 막 회개를 시키는데 막 강제로 하래. 막 회개를 강제로 하라고 시키는 분들 보시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회개는 강제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요? 강제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도 누가 주셔야 진짜 회개를 해요? 성령님이 주셔야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웨일즈 대부흥 때 회개는 진짜 회개였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그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그냥 미치겠으니까. 죽겠으니까. 아주사 부흥을 일으켰던 그 윌리엄 시모가 그 주인공이었지만 그 아주사 부흥의 원래 시초가 될 수 있도록 그 부흥이 오도록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프랭크 바틀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LA에서 이 웨일즈 부흥의 소식을 듣고 1904년도에 웨일즈 부흥이 있었는데 1906년에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2년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뭐 이제 F.B. 마이어 박사 같은 분들이 이제 막 설교하고 책을 쓰면서 웨일즈 부흥 강력하다. 그래서 캠벨 몰간 같은 분들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웨일즈 부흥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기름 부음을 내가 그 한 자락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캠벨 몰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웨일즈 부흥에 한 편만 잡을 수만 있어도 내가 내 재산 다 팔아서 나 그거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얼마나 그걸 갈망하면 그렇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책을 쓰니까 프랭크 바틀만이 그 책을 보고 막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LA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금식을 자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좀 제발 좀 그만해라. 그래서 죽겠다. 너 몸 좀 돌봐라. 너 큰일 나겠어. 그랬더니 이 프랭크 바틀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부흥이 온다면 내 목숨 죽어도 좋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부흥이 안 오면 난 죽을 거야 하는 그런 자세. 부흥이 오지 않으면 난 그냥 죽어버려도 좋아. 주님 저에게 부흥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은 이 프랭크 바틀만의 기도 때문에 1906년도에 아주사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은 이반 노버츠가 1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부흥이 오게 해 주옵소서. 근데 이걸 누가 꺼뜨렸다고요? 이 불을? 종교의 영이 제시펜 루이스라는 여자가 꺼뜨려 버렸어요. 그렇다고 그 여자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네. 그냥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역사의 예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야 여러분이 종교의 영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이 종교의 영은 거짓 회개와 우월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 내가 회개를 막 하고 있으니까 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조차도 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조차도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처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별로. 거의.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낙담을 주고 정죄감만 주고 극복할 수 있는 생명과 권능을 주지 않아요. 주질 않아요. 진짜 성령의 부흥은요, 생명과 권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강력하게 생명나무가 들어가게 해주고 성령의 권능이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고 부흥을 갈망하게 만들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교의 영은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전부 다 인간적이고 정죄를 주고 낙담을 주고 그냥 희망이 없는 거야. 그냥 회개만 하래. 무조건 회개만 하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예? 화평이라 그랬잖아요.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생명과 권능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종교형을 주의하세요. 종교형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동기부여를 할 때 교만과 야망이 동기부여를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거 왜 사역을 하려고 하지? 내가 왜 기도하려고 하지? 내가 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 뭐 때문이지? 교만인가? 야망인가? 교회에서 뭔가 좀 한 자리 해먹고 싶어서? 내가 좀 뭔가 어떤 위치에 가고 싶어서? 전부 다 잘못된 동기예요. 성령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성령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선포해 봅시다. 성령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아멘.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야망이 아니에요. 성령의 동기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의 영은 거짓 계시를 말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 골로새서 한번 펴보세요. 거기 한 구절 좀 보고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자, 종교형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기 또 이제 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종교의 영의 하나의 특징인데 거짓 계시를 말합니다. 거짓 계시. 진짜 참된 계시는 이런 게 없어요. 꾸며낸 겸손 없어요. 겸손은 꾸민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 자체의 삶이 겸손이에요. 그냥 막 겸손한 척하고 막 난 겸손. 남들이 볼 때는 겸손한 척, 안 볼 때는 막 교만하고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게 아니라 친하다고 그래서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막 예? 강한 자한테는 막 약한 척하고 약한 자한테는 막 센 척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교만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 거짓 겸손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겸손. 그래서 꾸며낸 겸손이라고 여기에 표현을 했는데 이 그런 겸손은 종교형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천사 숭배. 천사 숭배? 왜 천사를 숭배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숭배해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거짓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뭐 천사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 언급하면서 뭐 나 자기가 천사를 봤대. 막 천사를 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본 건 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봐야지. 남들이 본 게 뭐가 중요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이유로 구실로 삼아갖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막 너 천사도 못 보니 너는 도대체 겸손하지도 않니 너 왜 교만하니 하면서 막 이걸로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했다는 거예요. 헛되이. 막 육신의 생각으로 이 사람을 누르려고 막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거래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교만하니까. 이게 거짓 계시예요. 거짓 계시. 하여튼 이런 종교의 영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종교의 영은 성령의 능력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바꿔치게 하는 마귀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딱 체인지를 시켜서 싹 교묘하게 바꿔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마귀가 장난치고 인본주의가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인간이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집회를 해가지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프로젝트를 해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고 훈련하고 계속 나아가면 언젠가 부흥이 와요. 언제 올 줄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때 부흥이 올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의 용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형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무섭게 휘몰아치고 그 어떤 이단 사입이 세상보다 더 무서워요. 이게 종교형이 가장 강력한 대적이거든요. 부흥이 일어날 때 이게 막 사람들을 휘어잡아버리면 이 부흥의 불이 꺼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시펜 루이스 이 여자가 나타나서 딱 데리고 와버리니까 부흥이 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영국이 그냥 영국 그 섬나라 전체가 다 부흥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을 텐데 그러다 아마 역사가 다르게 쓰여졌을 텐데 사탄이 이거를 싫어하니까요. 방해하려고 이 여자를 탁 보내가지고 방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시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 될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셔요. 샘 존스, 이반 로버츠, 그 다음에 윌리엄 시모 전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반 로버츠 광부예요. 광부. 탄광에서 탄 캐는 사람이에요. 광부. 샘 존스 정말 형편없는 그런 술주정꾼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윌리엄 시모 흑인이에요. 흑인. 그 당시에 미국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는지. 그런데 역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결코 유명하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쓰시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전 믿어요. 저보다 여러분을 쓰실 것 같아요. 아멘? 네, 여러분을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만 마십시오. 교만하면 종교의 영이 공격합니다. 그럼 여러분 끝납니다. 교만하지만 않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껏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의 영은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제가 예를 들었지만 남 얘기를 하면 그건 여러분도 지금 종교의 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나를 비춰봐야 돼.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내가 그런 교만이 있지 않나? 이걸 봐야 돼요. 남을 비춰서 보지 마세요. 저 자매 교만한데, 목사님 저 자매 교만해요. 이러면 당신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종교의 영은 항상 나를 비춰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10절에 그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깨달았잖아요.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막 딴 얘기하다가 빵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다가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종교의 영을 주의하라는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진짜 참된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계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 준비합시다.
우리 모두 준비합시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권면해 보십시오. 준비합시다. 부흥을 준비합시다. 아멘. 예, 부흥을 준비할 때 종교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연합예배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종교형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너무너무나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불을 꺼트리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종교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의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 종교형이 되는 모든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